장성한 신앙에 이르기까지 복.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 있는 사람 네 번째 시간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온유라는 말을 오해하고 있다. 이를테면 결단력도 없고 이를 맺고 끊을 줄도 모르는 우유부단한 사람을 좋게 표현해서 저분은 참 온유하다라고 말하는 식이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온유는 그런 뜻이 아니다. 온유에 해당하는 헬라어 명사 브라우테스는 야생동물의 품성을 일컫는 단어다. 야생동물의 품성은 거칠다. 그러나 조련사에 의해 훈련받은 야생동물은 거친 품성은 그대로지만 그 품성을 더 이상 자신이 아니라 주인을 위해 사용한다. 같은 말이라도 마구간에서 태어난 말보다 훈련받은 야생마가 월등 비싸다. 야생의 품성을 지니고 있어 마구간 태생의 말보다 훨씬 강한 탓이다. 그리고 그 강한 야생의 품성을 주인만을 위해 사용하기에 주인이 명하면 화살이 비오듯 쏟아지는 적진으로도 뛰어들고 주인이 멈추라면 아무리 달리고 싶어도 그 자리에서 즉각 멈춘다. 그 품성이 바로 브라우테스다. 이처럼 온유는 철저하게 주인을 위한 성품이기에 온유한 사람은 때론 산들바람처럼 부드럽지만 때론 폭풍처럼 거세기도 하다. 다음은 프랑스의 카톨릭 종교 철학자인 루이 라벨의 말이다. 흔히 사람들은 성자는 화도 내지 않고 매사에 좋은 말만 할 것이라고 그릇 생각한다. 그러나 성자가 한번 화를 내면 천하가 뒤집어진다. 성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덕을 지녀야 하는데 성덕은 인간이 지닐 수 있는 감정 중에 가장 격한 감정이기 때문이다. 아무나 성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성자가 되기 위해서는 성덕, 즉 거룩한 성품을 지녀야 한다. 그러나 성덕의 텃밭은 격정이다. 사도 바울은 교회를 짓밟던 마치 야생마 같은 격정의 인간이었다. 그러나 격정의 바울이 주님께 사로잡혀 주님에 의해 조련되고 나니 바울은 주님을 위해 참수형도 마다하지 않는 성덕의 사도가 되었다. 바울이 주님 안에서 온유한 사람이 된 것이었다. 바울이 무슨 일이든 맺지도 끊지도 못하는 우유부단한 사람이었다면 주님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는 온유한 사도가 되지는 못했을 것이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라고 말씀하실 때 예수님께서는 부드러운 산들 바람이셨다. 그러나 성전에서 장사꾼들을 몰아내시고 그들의 상과 의자를 뒤집어 엎으실 때는 질풍노도셨다. 예수님께서도 그렇듯 온유하셨다. 그래서 온유한 사람이 있는 곳에는 불의가 없어지고 온유한 사람으로 인해 세상이 정화된다. 온유한 사람만 진리를 위해 자신을 던질 수 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우리나라처럼 부동산 투기가 성행하는 곳에서 간단하게 땅을 갖는 방법이 있다. 온유해지면 된다. 얼마나 간단한가. 또 얼마나 수지 맞는 장사인가. 그러나 그것이 과연 사실인가? 성경에서 특정인을 가리켜 온유하다고 표현한 곳은 단 두 곳뿐이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29절. 예수님께서는 온유하셨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민수기 12장 3절.
모세 역시 온유했다. 하지만 예수님이나 모세나 이 세상에서 단 한 평의 땅도 갖지 못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는 무덤마저 없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셨다. 대체 무슨 의미인가? 우리말 땅으로 번역된 헬라어 게는 땅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나라 혹은 세상을 뜻하기도 한다. 주님께서 온유한 사람이 세상을 얻는다고 말씀하신 것이다.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철저하게 온유한 삶을 살았다. 그 결과 그는 위대한 출애굽의 지도자로 세상을 얻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본체가 같으심에도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위해 온유한 삶으로 일관하셨다. 그리고 그분은 온 세상의 구세주가 되셨다. 온유함으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온 세상을 얻으신 것이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라는 주님의 말씀에서 받을 것이미요에 해당하는 헬라어 동사 클레노 노메오는 상속받다 라는 의미다. 하나님께서 온유한 사람에게 이 세상을 얻을 권리를 상속해 주신다는 말이다. 한마디로 반드시 세상을 얻게 해주신다는 뜻이다. 그대가 지상의 땅을 목표로 살면 그대가 죽은 뒤에 문제와 후유증만 남을 것이다. 그러나 그대가 주님 안에서 온유한 사람으로 살면 그대가 세상을 떠난 뒤에 그대는 오히려 세상을 얻을 것이다. 죽음이라고 다 같은 죽음인 것은 결코 아니다. 생전에는 화려해 보여도 죽은 뒤에 조롱거리로 전락하는 비참한 죽음이 있는가 하면 살아있을 때는 볼품이 없어 보였지만 죽은 뒤에 뭇사람에게 존경받고 온 세상을 얻는 존귀한 죽음도 있다. 네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다. 그대가 지금 살아있다는 진정한 증거는 무엇인가? 이전에는 사지를 움직이지 못해도 심장만 뛰면 살아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지금은 기준점이 심장에서 뇌로 바뀌었다. 아무리 심장이 뛰어도 뇌가 죽었으면 죽은 것으로 판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대가 살아있다는 진정한 증거는 배고픔과 갈증을 느끼는 데 있다. 중환자실에 무의식 상태로 누워있는 중환자의 뇌 작동이 멈추지 않았다 해도 진정한 의미에서 그 사람은 살아있는 것이 아니다. 배고픔과 갈증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까닭이다. 살아있는 사람은 때가 되면 반드시 배고픔과 갈증을 느낀다. 그것이야말로 그 사람이 정상적으로 살아있다는 분명한 증거다. 무엇에 굶주리고 무엇에 목말라 하느냐에 따라 한 개인과 국가의 역사가 달라진다. 히틀러가 맹목적인 권력에 굶주리자 그 한 개인으로 인해 무려 5천만 명이 희생당해야만 했다. 자유에 목마른 사람들에 의해 4.19 혁명이 가능할 수 있었다. 프랑스 소설가 프루스트는 사촌 누이 마들렌느에 대한 사랑의 굶주림으로 그 유명한 작품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를 썼다. 운동선수가 헝그리 정신을 상실하지 않으면 금메달리스트가 될 수 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복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은 영적으로 싱싱하게 살아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이다. 영적으로 싱싱하게 살아있는 사람은 의에 줄이고 목마를 수밖에 없고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사람에 의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는 일구어진다. 그래서 그 사람은 복된 사람이다. 의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다. 부부가 서로 사랑하는 것은 부부간의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다. 남편은 남편의 도리를, 아내는 아내의 도리를 다하는 것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의를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추구하는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도 없기 때문이다. 그것은 또한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쫓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랑과 정의의 말씀인 까닭이다.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쫓는 사람은 자신이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함을 스스로 입증하는 사람이기에 그 사람은 복된 사람이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이 복된 것은 그가 배부를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다. 이것은 육체의 배부름이 아니라 영혼의 흡족함을 의미한다. 영혼이 흡족하면 삶의 정황은 조금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윤택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 그러나 아방궁에서 살지라도 영혼이 흡족하지 못한 사람의 마음은 황무지처럼 황폐해질 뿐이다. 영혼이 흡족하다는 것은 흡족한 행복을 뜻한다. 바울은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다가 로마 감옥에 갇혔다. 그러나 그는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 감옥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빌립보서 4장 4절 권면했다. 감옥에 갇힌 바울의 마음속에 기쁨이 차고 넘쳤기에 그런 내용의 권면이 가능할 수 있었다. 주님 안에서 그의 영혼이 흡족했기에 감옥 속에서도 지고의 행복을 누린 것이다. 흡족한 영혼으로 흡족한 행복을 누린다는 것은 바꾸어 말하면 흡족한 삶의 의미를 누리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도 자기 삶에 대한 흡족한 의미를 누리는 것이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기 삶에 대한 흡족한 의미를 찾지 못하는 사람은 이 세상 무엇으로도 흡족할 수 없다. 나는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해 무력증에 빠져있는 교우들에게 자서전을 써보라고 권한다. 반드시 책을 출판하라는 말이 아니라 태어나서부터 오늘이 있기까지 자신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정리해 보라는 의미다.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자서전을 써 내려가다 보면 그 사람은 무의미하게 생각했던 자기 인생 여정 가운데 의미 없는 과정이 하나도 없음을 발견하게 된다. 자신의 지난 삶에 대한 흡족한 의미를 누리게 된다는 말이다. 그때부터 그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고 그는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게 된다.